운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2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벌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은 제사장 후스를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어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곱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넵시아와 다스라를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리.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은 여호와께서 내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다같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어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보는 성경 본문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과 멸망 과정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는 7절부터 23절에 이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실시한 민족 종교적 혼합 정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난 후에 대신에 이방 족속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인 하나가 바로 피정복민을 이주 정책입니다. 이는 정복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정복지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 채택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예외 없이 그대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대신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이어서 25절 2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주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자들에게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폐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멸망한 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훈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유는 아수르 사람들이 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명하였으나 그들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악행을 본받음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달리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 족속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이 아수르 왕에게 율법을 가르칠 자를 보내주도록 건의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지역의 신 사상에 젖어 있었던 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사자를 통하여 그들을 경고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신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역 신으로 여긴 여호와도 섬기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만국 시대의 제사장이라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은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림으로써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그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종교가 다신교적 혼합주의 종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하여 온 이후로도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신으로 여겨진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지역 신 사상과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본래 섬기던 신도 섬기고 또 하나의 신으로서 여호와도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실로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의 죄 외에 창조주로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짓신과 썩어질 검수 버려진 형상의 우상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만 섬길 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받을 죄악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섬기던 신 외에도 하나님을 추가하여 섬김으로써 더 확실한 복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우상이나 하나님 모두로부터 복을 받거나 적어도 화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전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거짓신과 썩어질 존재로 격화시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도 돌리는 행위를 지극히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 자기들에게 유익할 줄로 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합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하여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여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을 성도들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여 이방 종교가 섬기는 신들도 참 신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킴 그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여호와만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신도 중에 이전 풍속을 고집하고 자기의 신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나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과 복받는 길을 가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인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과 충성됨으로 섬기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가지고